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5가지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예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제 5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예배에 대한 책이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제 제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5대 제사가 정말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이제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지금은 뭐 제사 안 드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용어들을, 토대로 해서 성경 전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쵸? 신약도 구약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용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이제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레위기는 이제 성경 전체의 해석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렇죠? 예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과 이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에 대한 것들을 깊게 이제 새기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지, 뭐 이렇게 내 방식대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예배라는 것이 그냥 신령하게, 그리고 마치 막 어떤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되게, 그쵸?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드리는,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되게 신령한 어떤 종교 행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절간에 가더라도 되게 갑자기 뭔가 되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종교심이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종교심으로 왠지 예배를 드리면은 되게 잘한 것 같다. 그쵸? 막 바른 자세를 앉아가지고, 그쵸? 막 경건하게. 그쵸?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일 수 있고, 진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번제이죠. 이제 번제는요, 완전히 불사르다. 그래서 완전 그 이 불꽃 하나를 이제 상징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 그쵸? 그래서, 뭐든지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첫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번제. 그러니까 이 5대 제사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번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사르는 거. 완전한 헌신. 그쵸?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이제 내적인 것도, 그리고 외적인 것도, 그쵸? 형식적인 것도 물론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 당연히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쵸? 100% 불사르는 약간 그런 헌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부터 사실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그쵸? 이제 순결하게, 굉장히 이제 100% 정결하게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11조에 대한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신념이 있는데, 11조를 내고 나면은 이제 재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살짝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조를 이제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전혀 자유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헌신의 어떤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적으로도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남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100% 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시는 게 일단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번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제예요. 소제하면 작을 소, 이렇게 작은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곡물을 뜻하는 이제 곡물 제사이죠. 그래서 곡물 제사의 이제 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뭐냐면, 이 곡물 제사는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곡물을 이제 잘 빻아서 이제 연단된다, 이런 것들로 이제 상징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삶의 어떤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 이게 이제 소제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제 삶이 예배가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잘 빠지고 연단된 어떤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연단되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어떤 수고와 정성, 우리의 수고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소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인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첨가물이 없어야 돼요. 이제 누룩, 그러니까 죄와 악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이 5대 제사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들었던 것을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핵심을 이제 박아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죄와 악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이 이제 꿀을 이제 넣어서는 안 돼요. 이제 꿀이 뭐냐면 세속적인 아름다움.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세속적으로 이제 가질 거 다 갖고 싶고 막 욕심 부리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 소재는 그런 어떤 갈리고 갈리는 나의 어떤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제사는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우리가 이제 화목하는 거, 이제 성도 간의 이제 친교 행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화목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성만찬, 이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같이 식사하신 장면들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 이제 나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눔도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가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면 되지 못하러 교회 나오냐 이렇게 하고 공동체 생활 못하러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제사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들은 것이 이 속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네, 이 속죄 제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머지 이제 부위들이 남아요. 남은 것을 진 밖으로 아예 이제 갖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도 이제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의적인 죄에 있어서도 내 잘못을 깨닫고 자복했을 때는 속죄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고의적인 죄도 하나님이 이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 난 괜찮다. 난 크리스천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죄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반드시 자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고의적인 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이제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회개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속건제인데요. 속건제는 핵심이 이것도 이제 죄에 대한 것은 맞는데 이제 배상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배상이라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거나 사람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은요 20%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냥 뭐 허물을 덮어주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배상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이 차이가 이제 4살 차이예요. 그럼 첫째 아들이 힘이 있어서 세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무자비하게 이제 둘째 아들을 만약에 이제 팬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것들에 있어서 둘째 아들한테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라고 하기에는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엄마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로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고, 그렇죠? 이것이 오히려 정의임을 아시는 거죠. 20%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나한테 100 잘못했으면 너는 뭐 200을 받아라 해서 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20%만 해라. 근데 20%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게 속건제에 대한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5대 제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듣지 않았던 것이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배상해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 우리가 이제 남의 물건을 만약에 그쵸 망가뜨렸을 때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하는 것처럼 관계
관계에서도 그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뭐 배상 없이 사랑과 용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피해자에게 이제 합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속건제 제사가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요 5대 제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나,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이기의 5대 제사라는 게 이제 좀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어디서 참고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화재가 났대요, 여러분들. 화재. 그래서 화재건,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나는 사건이 어디서 발생을 했을까요? 변소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변소 화재건이라고 외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소 화재건, 이거를 이제 변소 화재건. 그래서 여러분들 변소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변소에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